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예술가지요. 특별히 시스턴 성당의 천정벽화는 불후의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수년간에 걸쳐서 1524년경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터치를 섬세하게 계속 손질을 하고 있을 때에 돕고 있던 조수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작품을 만지고 터치를 하고 정말 끝났을 것 같은데도 계속 천정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 조수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정말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다. 우린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2023년이라는 결산을 맛보는 마지막 주일에 예비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결산을 맞이한 아하시아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하시아가 따라간 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하시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요,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의 영향을 받았고 본인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길로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길로 갔다, 어머니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만든 길을 따라갔는데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좀 위로가 된 것은 어쩌면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면서 더 악을 쌓는 것보다 일찍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 아합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그 앞에 어떤 왕보다도 악했다라고 열왕기상 16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하시아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상을 봤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따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선은 선순환이 되고 악은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성경에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 왕, 유다의 왕을 가리켜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사돈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22장 4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한 시대를 따라가는데 어떤 아버지는 악한 걸 보여줬고 어떤 아버지는 믿음을 보여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줬고 정직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그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자입니다.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사를 본받았고 아하시야는 아합을 본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못합니다. 다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향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입니다. 여러분, 8장 17절 이하를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합의 아들과 딸은 악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인데,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인데 잘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를 롤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의 믿음을 배우고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나의 철학이고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향하여 아버지처럼 살아다오, 엄마처럼 살아다오, 내 자녀들이 따라와도 괜찮을 만한 믿음의 길을 갑시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기도하며 살아다오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와도 괜찮을, 아니 나를 따라오면 좋을 믿음의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하시야의 만기 적금입니다. 아하시야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웁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온 인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금을 보통 3년을 제일 많이 들지요. 그러면 이자가 몇 프로라든지 붙어서 목돈을 만드는 기쁨을 느끼는데, 아합이 계속해서 적금을 부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우상을 섬기는 것, 신당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의 소식을 들은 이 아하시야가 2장에 보니까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여러분, 타락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본인도 유중함을 느꼈는지 신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까? 오래 살지 못할까? 그랬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면서, 선민으로 살면서 이 병이 나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바알 세붑은 블레셋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파리의 신한테 가서 내가 살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앙심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여러 사람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이 많다. 여러분, 이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는 신이 3억 3천만 명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 많은 신들을 향한 종교심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사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죽으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죽을 짓만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바알 세붑에게 갑니다. 이게 이런 거와 같아요. 벌과 나비는 찾아다니는 게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봄에 아카시아가 피면요, 벌들이 얼마나 아카시아를 찾아와서 꿀을 빨아댑니까? 그런데 파리는 찾아가는 게 냄새나는 데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파리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생명 주실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시요, 전능자시요,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첫 번째로 떠오른 신이 바알 세붑, 파리의 신,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요? 그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높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힘들면 문제를 내어놓고 즐거우면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주 물으세요. 하나님께 자주 상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책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아하시야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위대한 종입니다. 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도 엘리야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7절 8절이지요. 근데 그 보고가 이상한 보고를 하니까, 야, 너에게 그 말한 사람이 누구더냐 하니까 허리띠를 메었고 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엘리야인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봄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즐거움이 생기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적 브랜드를 가진 분 중에 한 분은 다윗이지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이 다윗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하나님 앞에 의논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제가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을 한번 보세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은 소멸될 것이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런 자가 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유럽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정착하고 발전시킨 곳은 남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미는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쪽을 말하고요.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미가 훨씬 자원도 많고 기온도 온화하고 사람 살기가 훨씬 좋은데 오늘날 북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미를 찾아간 사람들은 금을 찾아갔습니다. 물질을 찾아갔습니다. 잘 사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북미를 찾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의 국가를 세웠더니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세 번째로, 만기 때에 사는 자와 죽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세봄에게 물어보려고 사제를 보냈던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는 책망을 듣고 마음의 회개와 부끄러움과 감동을 느낀 게 아니라 적개심을 느낍니다. 내가 왕인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마음과 다르면,
내가 원한과 다르면 짜증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 아하시아처럼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의 말씀이 거칠고 무언가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무언가의 말씀이 나에게 자꾸 불순종을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도 아시아와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크건 작건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아니하여도 내 비위에 맞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히려 엘리야를 적대합니다. 50명을 보내서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이 왕의 힘을 얻고 엘리야에 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열왕기 1장 9절을 보면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겠지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르긴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것을 언어로 직역하면 컴다운입니다. 내려와라. 왕이 말하니까 내려와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왕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지금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인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 내 계획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아멘. 그런데 실제로는 내려와라, 컴다운. 왕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교만함이 50부장에게도 아하시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기가 차거든요. 영적인 교훈이 필요하구나. 그 영적인 교훈은 너무나도 큰 불행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은 불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비식을 할 때 많은 장작을 입고 그 위에 시신을 화장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50명이 태워 죽기 위해서 내린 불의 규모가 어땠을까요? 불바다였을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만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찾아야 해약해야 할 날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섭시다.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자리에, 면류관의 자리에 섭시다.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오늘 이곳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처럼 뉴스나 신문이나 TV로 보도되진 않았지만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온 50부장도요, 앞에 50부장과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잘못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교만한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도 불맛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누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왕이 대단한 것인 줄 압니다. 내 지식이 엄청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맛 좀 볼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설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살아납시다. 그런데 사는 자가 있어. 세 번째 50부장에 가면서요, 첫 번째도 50명이 불받아요. 두 번째 50명도 불받아요. 야, 우리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모두가 생명을 잃겠구나. 그러면 목숨도 잃지 않고 왕의 명령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본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호칭하는 줄 아십니까? 종이라고 호칭합니다. 어떤 태도를 엘리야를 만난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간구해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는 낮은 곳에 은혜가 흘러갑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시아가 이 세 번째 50부장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회개하고 나 앞에 돌아오면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0부장의 태도를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50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 보세요.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사랑방 리더와 사랑방 방장들의 믿음에 사랑방 식구들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목사에게 백향목교의 영혼들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중차된 위치를 알고 믿음으로 서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아시아가 죽은 후에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죽은 부자가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지? 내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못했을까? 반드시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말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만기 적금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십시다.